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교역자,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교역자, 목회자가 이러이러하면 좋겠는데 내 성에 차지 않아서, 또 나는 목회자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하고 좀 달라가지고 시험에 들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누구로 알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를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과 판단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맞추어야 되고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다른 관점에서 내가 보면서 내 나름대로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성경이 말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시험에 드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내 성에 안 차고 내 기준과 좀 다르다. 아마 지금 고린도 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지만은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대단한 목회자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점도 너무 상이하고 틀려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바울 스타일이 좋아, 나는 아볼로 스타일이 좋아, 나는 게바 스타일이 좋아,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야,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꽂혀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하나가 성경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지,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현대 성도들이 생각하는 나만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합쳐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또 하나, 교역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뭐 옷을 저렇게 입느냐, 자세가 왜 저러느냐, 기도 시간은 얼마나 하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 우리의 목회자들을 볼 때, 여러분 그거 안에서 딱 하나가 될 때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존중하게 되고, 또 목회자들도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맞는 말이지만은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과는 좀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진하고 탈질하고 지쳐가지고 목회의 본질을 그냥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성숙한 교회, 참 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적인 기준에 맞게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는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지만은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예, 많은 2000년 전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거 성경이 가르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먼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뭐를 먹이는 거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성도들이로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를,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보아야, 여길지어다라는 것이 이런 관점으로 목회자를 보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육자, 목회자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딱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첫 번째, 여러분, 성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목회자를 뭐로,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성도님들의 종으로서 성도님들의 머슴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목회자는 누구냐?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 예,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것이 목회자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안 되면 목회자의 기준에서 탈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목회자를 세웠느냐? 이것 때문에 세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포함해 가지고 목회자, 사역자들을 가리켜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를 볼 때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요걸 탁 마음에 붙잡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것을 교역자는 청렴해야 돼. 또 막 고생하면서 또 어렵게 살아야 돼. 이런 것도 좋은 기준이겠지만은, 그런 거 하면 좋겠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기준이 요거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3번이나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꼴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양들을 푸른 꼴, 또 맑은 물로 먹이고 돌보는 것처럼 제자들도 양떼인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할 꼴과 물은 무엇이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진리이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잖아요. 그것을 가르치고 먹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전하고 구원의 복음인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다른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풀어가지고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먹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로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것들과 달라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감추어 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부여둔 굉장히 중요한 책무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강단에 서면 그냥 줄줄줄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서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서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드러내는 작업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해, 1시간씩 뭐 몇 번밖에 안 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것은 작지만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밑에 감추어진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진하고 또 개인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결을 유지하고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전조 작업이에요. 그냥 막 삶은 막 엉망으로 살면서 강단에 딱 서기만 하면 성경에서 비밀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에 이루어지는 많은 작업들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그래서 이 비밀을 드러내 가지고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인 겁니다,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그 진수를 캐내가지고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집중적인 말씀 연구가 필요하고 또 묵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엎드려가지고 말씀을 수십 번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해도 깜깜한 밤과 같아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목회자들이. 그것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조적인 작업으로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 가지고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술이 필요해요. 목회자인 저는 매일 설교하지만은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 말씀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로마서 하려고 그럽니다. 아예 그냥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거 쭉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매주마다 본문을 바꾼다고 하는 작업은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또 이 66권이 이렇게 방대한 성경 가운데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합한 본문 말씀이 뭔가, 이런 걸 여러분 찾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매주 우리 주부들도 매 새끼 그 남편들에게 밥 해주는 사람 없지만은 그게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 반찬 뭐 할까 이거 어렵잖아요. 맨날 똑같은 밥 먹인다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잡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들을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뭐 쓰기만 하면 얘기하니까 뭐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지원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제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 전 개인적으로 사실은 목회하자면서 필요한 게 변명도 많이 하고 구구절절 설명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못해가지고 때로는 성도들이 많은 오해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구절절 뭐 이거는 이러니 저건 저러니 이렇게 변명하자 보니까 저는 체질에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걸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들 보니까 넥타이 바꿔맨 것도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뭐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지만은 왜 저걸 맸을까? 여기에 또 꽂혀가지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디테일하고 막 섬세해야 되구나.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절절 설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뭔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인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고생을 했으면 이걸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면 다 은혜 받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모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거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말씀의 비밀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생겼지 외모 이렇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세운 게 아니다.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처음에 그냥 탁 못 박아서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목회자들에게 위탁하신 일은 여러분 생각보다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노동입니다. 육체로 하는 노동보다도 정신적인 노동이 훨씬 더 어렵고 영적인 노동이야말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좀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 내가 원할 때 탁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만큼 참 이렇게 침묵 가운데 계신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목회 어려운 거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어렵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뚝딱 나타나가지고 원하는 때에 말씀 주시고 뜻이 뭔지를 알려주면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치고 뚱뚱하시고 살찐 목사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분들도 원래는 더 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도하고 말씀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찔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요. 그리고 이게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차원의 고도에 집중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일입니다. 이게 예술과 음악가들 같은 경우는 악보에 있는 거 연주하면 되지만 그것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들이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런 사실을 목회자들 자신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의 중심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충돌해요. 말씀 좋으면 뭐해, 인간관계가 좋고 좀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말씀이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물론 인간관계가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비밀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아무리 자기를 정당화하고 인간관계 좋으면 다 되는 거지, 이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교역자를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을 받으면은 특별식을 먹인다고 하면서 또 유명 강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또 지나치게 사회 참여, 봉사를 강조한 나머지 설교를 집중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해도 정치 사회적인 내용으로 채우면서 말씀은 그냥 결론에 읽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잘못하는 거죠.
말씀을 등한시하는 교회에서 진정한 성령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올바른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비밀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제일 먼저 목회자들의 부르심은 이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사람의 필요와 요구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과 진리로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교역자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대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을 보면 다시 보면 이렇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교역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면 귀한 사람입니까? 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귀한 사람이죠. 교역자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의 권위가 거기에 있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귀한 목회자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은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또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너무 높이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역자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돌보도록 세운 일꾼이고 또 동시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목회자를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순종하되 필요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신처럼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잘 잡는 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목회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중에 목회자를 바르게 대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성도들은 목회자를 대할 때 다음과 같은 양극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와 교인들이 목회자를 마치 왕처럼 또 주술사처럼 아주 엄청나게 신령한 존재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거스르거나 하면 하나님의 막 저주가 내린다고 생각해가지고 목회자의 어떤 그 실수에 어떤 목회자의 작은 흠집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막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를 막 신적인 경지로 올리는 경우죠. 그런데 또 하나 이와는 정반대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마치 하인처럼 여기면서 홀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은 목회자를 월급을 주고 부리고 또 고용인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상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양극단이죠.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어떤 많은 한인 교회들은 목회자를 교회의 운전기사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인 성도님들이 차가 없으면은
남편이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차가 없으면은 공항에 가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누구를 부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한밤중에도 부르는 거죠. 예, 목회자를 우리가 월급을 주는 고용인이고 우리는 상전이니까 목회자는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양극단인 거죠. 두 경우 어느 것도 목회자를 바르게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자들을 올바르게 예우하고 대접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여러분 세상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하고 부릴 수 있는 하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에 왕이나 주술사,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절대시해서도 안 돼요. 예, 여기에 더하여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지나치게 기대하며 또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위탁하기 위해서 부르신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같은 결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연약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회자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다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단점 때문에 본연의 그가 부르심 받은 목회자의 그것이 훼손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무조건 절대시하며 따라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비판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각자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함께 말씀을 알아가지고 천국으로 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우리 교역자들을 볼 때에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제일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충성.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것이 교역자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가지고 섬기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좋은 언변도 아니고 또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충성.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야 돼요. 볼 때 이분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때로는 말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학식이 박학다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과 초점이, 충성이라는 건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다. 결혼을 했는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지, 물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마음의 중심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저도 가 있어도 됩니까 이제? 안 돼요. 요즘 가정이 중요하죠. 이런 흔한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들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참 일꾼이다 아니다를 볼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서 있는 걸 보고 계시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게 변치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이 말은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자기의 변호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좀 우습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지만 하나님이 사역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충성인데 나는 적어도 너희는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고 진실하다. 이 변함이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일종의 자기 변호와 같은 말이에요. 네, 자기 변호와 같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가장 먼저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종들이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두 종은 달란트를 받아 가지고서 즉시 그것을 장사해 가지고 또 다른 이윤을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달란트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냥 즉시 달려가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탁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일꾼과 종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은 후에 이리저리 재고 생각하면서 의심과 불평을 하거나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을 받아가지고 기쁘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일꾼입니다. 이런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그 배너를 보면은 배너가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 배에서 막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일꾼의 뜻이에요. 일꾼의 뜻. 우리는 죄수와 노예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형편을 아시고 합당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고서 불평하거나 부족한 점을 열거하면서 주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순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꾼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달려가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면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피차간에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보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약간 화가 나가지고
지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없이도?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지금 그 왕의 자리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판단하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었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지, 성도도 목회자도 판단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달렸으면 지금 이 얘기를 하겠어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은 너희가 왕의 자리에 있구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는 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왕처럼 정말 왕의 영광을 누리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벌써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이 되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것은 일종의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고 있는 말씀. 어째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풍자 또 책망을 들어야 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너무 성급하고 너무 급하게 여러분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받되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은 간과한 채 어린아이같이 짧고 유치한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만을 성급하게 내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이것이 언변이 탁월한 말로 전해지진 그렇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진지하게 성숙하게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에 막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막 말씀이 너무 어렵게 들려져요. 그럼 막 짜증을 내고 성토를 하고 막 그렇게 1차원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깊은 은혜를 받기 전에 그냥 막 느껴지는 은혜 때문에 왕의 위치에 자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판단하는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하고 영적으로 미숙한지도 모르면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심지어 목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분 정해진 과정과 절차가 다 있는 겁니다. 드러날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판단이란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판단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 판단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자고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누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나는 그렇게 내가 판단받을 일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설령 그렇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로운 것은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해요? 좀 어렵지만은 의로운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누구에게 옳다고 인정받고 안 해 이런 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안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 5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아직 그런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주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거죠. 오시기까지 아무도 뭐 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많은 판단을 받았는데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못할 거니와 지금도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판단할 때는 언제라는 거,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예요.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판단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일을 맡기신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때도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그 목회자가 진짜 참 종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때도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탁 서보면, 야, 저 목회자는 진짜였네, 아, 저 사람 저게 부족, 그게 그때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존경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어떤 목회자는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판단을 보류하세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위대하고 대단한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주님 오셔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때 드러날 일이지, 야, 우리가 그분 좋네, 그런 거 판단할 일.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 여러분, 부족한 교육자들도 좀 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려지기도 하고 영적인 권위 가운데 세워지기도 하고, 또 그런 목회자들이 다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은혜롭고 풍성하고 좋은 신앙생활하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